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또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광야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이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광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줄이게 하시고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놀랍게도 거기에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가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광야에 가셔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거든요. 이발해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미용실 그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경기도 어렵고 지금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거기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어서 평소에는 잘 못 가요, 제가. 그런데 어제 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 하시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종교 기관들도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고. 이제 저는 아닙니다, 속으로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단의 목적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야 해서 무너지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본질을 더욱더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시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이 40년 광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이 견고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이 왜 광야 40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결론이 불신앙으로 그들이 결론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을 정확히 마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이 광야 같은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하는 순간에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그때 가지느냐, 아니면 이전보다 더 믿음이 없고 이전보다 더 불신앙적이고 이전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모이게 되느냐. 사실 저는 이것이 더 두려운 것 같고 이것이 더 우리의 더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광야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모였다, 여기에만 의의를 둔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에서 두고두고 상처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서로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서로 발견했다면 이 시간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복된 시간이었다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 서로가 더 성숙한 모습, 서로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16절의 말씀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가를 신명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에서만 말해도 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고,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광야 가운데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통풍으로 일으키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이 광야 40년 안에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사람들도 다 알만한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로 신뢰하고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반응으로 증명이 되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도록 신하들이 모함을 해서 왕이 그 조서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 조서가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원래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았구나,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니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모함 속에서 건져주세요, 제가 사자굴에 가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감사 기도가 상황에 맞지 않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은 왕의 조소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또 자기가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가게 된 것도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광야에서 넓은 들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들판에서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날이 저무는데 대책 없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까? 그냥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자니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냥 다 어떻게든 다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그래요. 이 축사라는 원어의 진짜 뜻은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소년이 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 어머니가 큰 병원에 가셔서 어떤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큰 병원에 갔다라는 것은요, 몸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작은 병원에서 커버가 안 되는 그러한 검사였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오랫동안 예약 날짜를 기다리다가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검사 결과를 앞두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거기서 만약에 검사 결과가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엄청 큰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시술도 하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수술도 필요 없고 시술도 필요 없이 완전히 정상입니다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분명히 상황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의 기도 제목대로 시술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시술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게 고쳐주세요. 엄마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해 볼게요. 믿음의 척도가 그럼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말한다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척도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대로 감사의 제목을 또 낳게 하시고 또 낳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장이 어려운 줄 압니다. 또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한동안 이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리고 주일에 그 영상을 올려서 또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그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것이 낯설기도 하고 또 힘도 빠지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라도 찬송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본당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또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제 마음에 또 설렘을 주시더라고요. 또한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 중에 여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 주님을 찾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늘 집에 있지만 아이들을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또 참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 제가 감사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청년부 온라인 성경 통독을 또한 시작할 수 있어서 또한 참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모두 다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어쨌든 무사히 마치고 이러한 사태를 또 맞이하고 있어서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실상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어려운 시기에 받아서 이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광야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우리 3절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떡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떡을 의지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떡을 의지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보이는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그럼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대안으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대안으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항상 대안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네? 부르짖지 않아요. 뭔가 두려우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금송아지라는 대안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금 있으니까 금송아지 만들면 되지. 금송아지 의지하면 되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대안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 대안이니까요. 하나님만 대안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모세의 대안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도 모세의 대안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는 다양했지만 모세의 대안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아니죠, 몇 주 전에 원래 우리 제가 섬기는 청년부에서는 제자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제자훈련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자훈련을 온라인 성경 통독으로 바꾸자. 왜냐하면 성경 통독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의 제안이 제자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이 통독을 해본 청년들 중에는 이 통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이미 알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그냥 이번에는 하지 않고 다음에 저는 통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의 성향이나 어떤 성품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또 어떤 청년은 안 하겠다고 하면 정말 안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평소에 너무너무 착한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결심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이번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 알겠다 했는데 꼭 그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면 더 좋겠다, 하면 더 은혜를 받겠다. 근데 그 친구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뜻대로 안 되죠. 꺾을 수 있나요? 청년만 되면요 못 꺾어요. 부모님도 못 꺾는데 저 어떻게 꺾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또 그게 뭐 자기가 그래도 꾸준히 성경 통독은 안 해도 읽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안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바꿔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꼭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통독을 다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나 너 때문에 기도했다.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응답 받으셨네요. 그래, 너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서 웃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가?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왜 부르짖었는가?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거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을 내려놓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스코틀랜드를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저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살아생전에 영국의 여왕일지라도 존 낙스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나는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렇게 두려워한 기도가 존 낙스의 기도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기도가 하나님만 대안으로 믿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존 낙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알림을 울립시다. 이 운동에 우리가 단순히 행사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이 민족을 살릴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 사업장에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이 광야도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만을 대안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순종이 머리로는 되는데 삶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광야에서도 사실은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말씀을 펴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아내랑 결혼하고 사역지를 제가 이동할 때마다 사실은 아내는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경기도 구 일산 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지를 강주로 이렇게 정하고 갔을 때 제 아내는 순순히 저를 따라왔어요. 광주에 거의 와본 적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필리핀 이민교회 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도 순순히 저를 따라오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둘째를 막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먼저 갔었는데요. 올려는 모든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제 아내 마음에는 광주, 필리핀 나중에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따라온 거냐면요. 왜 그런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저를 따라올 수 있었냐면요. 저를 사랑하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돌려 말해 볼게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7장 9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7장 9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알라, 누구를 알라라는 거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 여기서 이 너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 너는 분명히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의도적으로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도 누군가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요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사역을 끼고 만나요. 항상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요. 항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항상 어떤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항상 이 사역을 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알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결혼하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안 만나고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시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위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충만했어요. 구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들도 자기들 장막문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광야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났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만,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거든요. 1대1의 관계가 돼야 인격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짝사랑은 인격적인 사랑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려면 개인적으로 일단 만나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만나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신실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형편이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을, 그리고 그 순종이 되면 광야도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주님의 은혜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